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서 제일 먼저 이제 시험을 겪게 됩니다. 얼음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 앞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얼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인 거지요. 사람이 어떤 위기 앞에 서면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그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언어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서 지금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원망하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되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 어떤 얼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의 위기 앞에 설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 앞에 설 때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얼음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위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앞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위기입니다. 지금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울음을 겪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드는 것 같았는데 또 불쑥 티 나오잖아요. 지금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난리가 났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로도 지금 들어와 있어, 지금 교회로. 그러니 은혜의 강 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치유 집회하는 교회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전국에서 오는가 봐요, 전국에서. 대구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가 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그냥 입안에 소금물을 뿌리면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입안에다 소금물 뿌리는 바람에 이걸 연속으로 하여튼 TV에서 하여튼 3일 이상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재명 시장이 또 도지사가 또 아주 지금 아주 방방 뛰고 있잖아요. 그냥. 행정명령 내린다 그리고 하여튼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하여튼 일단 예방 수칙은 지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갖출 거는 다 갖추었어요. 지금 감시하러 오면은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오지도 않네. 이렇게 준비 잘 해놨는데. 친구 목사는 벌써 2사람이 왔다 갔대요.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린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네요 하면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경찰을 대동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떻든 뭐 교회에서 어떻든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줘야 되고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어둠의 영이 더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 들어서 불신앙의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불평 원망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뜻을 얘기해 주는데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오는 거지. 안 들려오는 거지. 어떤 위기 앞에 딱 서면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하나님의 사람 소리는 안 듣고 자꾸 사람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들려준다고요? 지금은 생명 안에서 주님 마음에서 주신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마음이 주신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듣고 살아야 돼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뭐 사람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사람은 위기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28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절입니다. 자,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더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더라? 디오스구로라. 자, 이게 지금 1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수라구스에 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들려서 레고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이게 지금 성경하고 안 맞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부터 믿더라는 말씀 어디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주세요. 27장인가요? 27장 10절인가요? 11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27장을 한번 보세요. 예? 11절요? 27장 20절 맞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보다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더라.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죠?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들려줬습니다. 음성을 들려줬거든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다.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위기 앞에서.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지금 풍랑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런 어떤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로마까지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그런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난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우리 사모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에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물론 그 사모님도 음성을 듣지만은 또 우리 사모가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분별을 해주니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자를 딱 받았을 때 먼저 육신의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내가 생수 부어주고 탁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냥 안심이 탁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샘신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전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폐암 사기 질병에 걸려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중입자 치료를 받고 오신 거예요. 거의 한 1억 6천 가까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뭐 일본에는 아마 그 치료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거기 가서 중입자 치료 받으면 거의 100%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듣고 이제 가가지고 한 몇 개월,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있으면서 거의 한 1억 6천 가까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중입자 치료를 받고 왔는데 좋아졌다는 거예요. 거의 뭐 회복됐고 암도 거의 이제 저거 됐고 해서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전이가 돼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식사도 못 한다 그리고 배에 복수가 찬다 그리고 많이 이제 힘들어 하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은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게 함께 한다는 말씀은 이게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음성 들을 때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함께 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진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면서 생명이 깊어지고 또 영적인 상태가 이제 더 깊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그게 분별이 되어지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빨리 좀 치료받고 회복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 것, 내가 치료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 주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전혀 안 주시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고 또 그렇게 대언의 말씀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 한 2주 전에 상당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암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한 5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 3개월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좀 목사님 굉장히 절망을 한 거죠. 절망의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우리 사모도 이제 대언을 해주고 이렇게 했죠. 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죽을 병에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마음이 오지 않고 이게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육신의 생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천국되어 살 수 있잖아요. 그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런 마음이 불쑥 들어요. 그런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위로를 해 주었지요. 그런데 이틀 전에 사모님이 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0시 4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신 거지요. 근데 그 힘들고 막 이제 그 질병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딸이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오직 지금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어쩌면은 원망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오지요.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거든. 저도 잘 알거든, 그분이. 오로지 그냥 목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신데, 딸이 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오직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왜 하나님, 우리 아빠를 살려주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모가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 마음을 왜 이해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이 자라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런 위기 앞에서도
이런 지금 총체적인 이 난국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힘든 상황입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금 굉장히 지금 교회들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거의 폐쇄까지 될 정도로 문 닫을 정도까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이 여파가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끝나고 막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경제적인 여파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서도 어쩌면 우리 교회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위기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론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자세히 보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다음에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 그들이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또 원망하잖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불려냈냐 이거지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는 게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싸워주신다?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은 그러면은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선악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그리고 샘체로 오시는 주의 종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